예, 오늘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후에 이제 그 복역의 시간이 다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포로기를 산 경우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임금 때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같이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라를 구원해주고 그 다음 때 그 므낫세에 의해서 허리가 반으로 잘려서 순교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39장에서부터는 회복과 포로기에 이제 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52장 13절 말씀부터는 고난의 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실 거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라면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가 전체 66권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52장에 있는 말씀은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의 70년을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소식을 전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케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포로되었던 딸 시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 시온아 깨어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시온의 왕으로 입성하신 하나님의 통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벨론은 포로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시온 백성에게 거듭되는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떠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호위하신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등장과 사역, 지극히 존귀하게 될 나의 종을 보라.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사야 52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죄의 포로에서 고만 이 사망의 잠을 자고 일어나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얘기는 깨라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깨어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라는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 얘기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야 너네들이 지금 세상 끝이 왔어 일어나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아니면 주님이 강림하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가랴서 4장 1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자는 사람을 천사가 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반짝하면서 열어줬다는 이런 세계가 있었어?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런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 처녀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해요. 근데 다 잔다 그랬어. 다 졸며 잘세. 근데 신랑이로다 일어나라. 파수꾼의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외치는 사람이에요. 시대와 때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다섯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잠을 잤고 다섯은 기름이 떨어진지를 현실 자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게 되는 역사를 봅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뭐 하는데 힘내라는 깨어나는데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성이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성이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깨어난 백성들이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포로의 옷은 나는 포로야.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적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몰려가는 거는 죄악의 바람이 나를 이렇게 몰고 간다는 얘기예요. 스가랴서 3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야 죄가를 벗어야 아름다운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은 나의 의,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이런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옷을, 이거는 성품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 이 남을 판단하는 거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들이 왜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옷 입고 더러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 항상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거는 나를 공격하는 애들은 항상 나보다 악하다는 거. 항상 악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좀 범했기로서니 우리는 쟤들보다는 악하지 않아요. 쟤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됐고 악한데 왜 쟤네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혼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거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에 그들을 내가 살릴 거야.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러고는 요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성산에서 쫓아냈다 그래요. 하나님은 쫓아낸 적이 없어요. 지가 도망간 거지. 예. 왜 도망갔어요?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이 쫓아냈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고 말 함부로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그렇게 힘을 내서 깨어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면은 이제 몽둥이나 막대기가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이 뭡니까?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티끌을 얘기하는 거는 인생이 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망한 걸 얘기하는가? 욥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욥을 쳤을 때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두려워했어요. 뭐라고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불안한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는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어디다 버려? 십자가 밑에 가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티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사야 47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덥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곳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망하는 걸 얘기해요. 바벨론이 7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사살 왕에게 보여주죠. 메네메네 테켈 루바르신, 이 글씨를 써서 했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이제 너는 모자라서 끝났어. 그날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날로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일본에서 그런 글을 썼다 그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자살했다.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남들 보기에는 자살한 것처럼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망할 나라를 놓고 기도시키지 않아. 옛날 같으면 오유 큰일 났네. 망한다고 하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 텐데 이제 나라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왜? 민족의 죄악을 넣고 끌어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망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끌에 앉아 있다는 거는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라. 너는 티끌을 털어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죄로 인해서 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그 소리. 일어나서 힘을 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빠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어내라는 거죠. 줄이 묶여 있다는 것은 포로되어서 강아지가 주인의 손에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 살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거는 용서를 하지 못해서 묶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풀어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풀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명기 9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부패하는 것도 누구와 우리를 부패시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부패했다는 거죠. 다니엘 10장에서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로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서 결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깨닫게 해준다.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저절로 슝슝슝 깨달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목줄에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연단을 받는데 이것도 누가 하는가?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닫는답니다. 근데 깨달으려고 금식하고 앉아서 노력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목에 바벨론 포로, 죄의 포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 묶여있는 거, 이것을 누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풀고
일어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지만 이스라엘을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속량을 하는 것도 돈 주고 팔아먹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며 이미 이것은 주님이 다 지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천사는 용서 안 했어요. 천사는 범죄하자마자 용서하지 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용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가 말씀의 순종의 기초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면 절대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값을 다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이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가서 오늘 찬송가처럼 아무나 올 수 있는, 아무나 십자가 밑에 가서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을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주밀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잡혀갔는데요. 아수르는 폭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났어. 우리의 신이 훨씬 세기 때문에 너네 신을 이겼어. 그래서 우리가 너네를 이렇게 다 망하게 한 거야. 우리 신이 훨씬 세.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써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잘났어. 너네 신보다 우리 신이 훨씬 세.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막대기로 쓰임 받는 사람도 막대기로만 쓰임 받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데 이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고레스와 파사가 야 너네 나라 다 돌아가, 다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자기를 인정하는 백성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가? 있으면 왜 나에게 어떤 분이 그러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믿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어요. 인정하는 그곳에 그분은 계세요. 근데 믿은 적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람 종 노릇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종입니까? 믿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고난당하면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고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아니, 언제 믿고 기도했어요? 성경에서는 믿고 기도하라 그랬지. 믿지도 않고 기도해놓고서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수르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그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만 그분의 통치가 내가 믿어지는 거고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 거예요. 이 주권과 통치가 인정이 안 되어지면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죄의 결과물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기만 해도 이 악한 세력들이 일을 못합니다. 근데 입으로 인정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내 마음에서 맞아. 진짜 그래. 정말 동의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진짜로 인정할 때, 그런 가짜가 있는가? 네, 가짜도 많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으면 그냥 하나님과 연합이 된대요. 아무리 말로 해도 연합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진짜 통치하시는구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만주의 주시구나. 내가 그분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발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 발걸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다. 네,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 줄도 스스로 풀어야 되고 옷도 내가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목줄도 개줄처럼 묶여있는 거 이거 풀어버리고 이거 풀어야 돼요. 근데 몰라요. 내가 묶여있는 거를. 그래서 못 풀어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거를 외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거죠.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노래한다는 거죠. 너 예루살렘이여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3절에서는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속이라는 말이나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아. 이거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를 메고 날 때 정결이 필수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강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자원하는 거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아무리 흘러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할지어다. 정결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고, 교회만 나오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넌 잘하고 있어.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서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묶여있는 거, 얽혀있는 거, 이 더러운 거, 입고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그 구약과 신약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오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발교되지 못한 이 떡, 그것도 그냥 밀가루도 그냥 막 들쳐매고 쫓겨나듯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땐.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이들이 뺏어간 거 다 싫고 그러고 편안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목줄에 걸려서 개처럼 질질 죄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풀려날 때는 쫓겨나듯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을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 1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삿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은 기명이 도합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던 것을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줄이 풀려지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은 많은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회복된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 회복이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에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얼마나 타인보다 상하고 53장과 이렇게 연결된 고난의 종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려서 회복되는 것까지 이미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목줄이 걸려서 가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 목줄에 있는 걸 스스로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하는 것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내 대신 구원 얻어주지 않습니다. 남이 밥 먹는다고 내배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